설교자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보통 일주일에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전도 설교를 꼭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전도 설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는 교인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대상이 언제나 있음을 전제로 그가 강단에 섰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전제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분명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후학 목회자들에게도 반드시 설교자는 주기적으로 전도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치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치유받은 그 일들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를 해 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바로 가서 모세가 명한 그 율법대로 그 예물을 너가 드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 당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엄히 경고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엄히 경고하셨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오히려 더 알려도 모자를 판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역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역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즉 현재 인간의 그 복지의 문제에만 관여하는 분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사람의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홍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에게 엄히 경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펼치실 때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초반기였는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는데 특별히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시는 분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즉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한다고 한들 이것이 예수님의 메인 홍보가 되면은 자칫 복음은 뒤로 밀려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그거는 됐고요. 우리가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런 거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아픈데 좀 안수해 주십시오. 저기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저 친구처럼 저 사람처럼 저도 치료해 주십시오. 쟤처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대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 학생부 시절에 한 친구가 교회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평일에도 수업이 끝나면은 혼자 교회에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드럼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면 드럼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평일에도 학교 끝나고 온 거예요. 찐 복음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드럼이 그래서 그 친구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복음이 아니라 드럼이 그 친구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흥미가 이제 드럼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멈추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 때 유행하는 중고등부 교회 프로그램이 악기 배우기였습니다. 악기 배우기.
취미 활동 등이 많지 않은 당시에 그 악기는 고가의 그 악기들은 이 당시에 그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그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 악기를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드럼, 뭐 전자기타, 신디사이저 등등 이런 값비싼 악기를 교회 가서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모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학생부 이 예산에 이 악기 관련 지출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적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이 악기가 주가 되다 보면은 찬양보다는 악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자기 악기 실력을 이제 뽐내고 싶고, 또 뭐 그 시절에는 뭐 또 다 그렇듯이 뭐 여학생들한테 또 인기 끌려고 하는 동기가 이제 더 강하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예배당에서 이제 막 악기 이제 배우다 보면은 뭐 이제 또 락, 메탈 음악을 막 예배당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더 좋냐 안 좋냐, 이 음악은 어떠냐. 그러니까 복음의 도가 주가 될 때 그 악기도 복음의 도구로서 찬양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에 사용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전도 프로그램을 다 이양한 그거를 갖고 온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용해도요, 이 부분들을 잘 선도를 해가지고 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 학교에 이 도움을 얻지만은, 교회 학교에 도움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되려 혼란만 생깁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요. 그 비싼 악기를 사느라고. 교회가 지역 그 전도를 할 때 흥미를 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지역민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의 전략 도구로 삼기도 해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자칫 이것은요, 교회의 메시지를 매우 흐릿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주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타가들이 많은 것을 이제 보고서 거기에 착안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이제 타가 프로그램들, 유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 겸 또 이제 주일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이제 그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니즈에 맞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이제 꽤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좀 안착이 될 즈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 센터 사역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곳이 아니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 온 곳이지 왜 여기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 등 뭐 힘든 일에 이제 연속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기존의 교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보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 혹시 이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냐. 그분이 그때 거기서 굉장히 많이 깨닫는 것들이 많으셨대요. 본인은 이것이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잘 유용하게 이것이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상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느끼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대요. 도대체 복음의 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본심을 다 알았겠죠. 왜 이 사람들이 내게 오는가? 그 본심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히 보셨던 것입니다. 엄히 보셨다고요. 즐겁게 보신 것이 아니라 엄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신의 때가 이르지도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초창기 사역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은 온 동네방네에 이제 소문을 막 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다 한결같습니다. 현 인생의 복제 문제들이 대다수였어요. 거진 다였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의원 허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저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낫는데, 암이 치료가 되고 중풍병자가 다 낫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며칠 후예요. 며칠 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라는 그 소문이 또 그 동네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머문 그 장소에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빼곡하게 다 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각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온 이유가 있었겠죠. 목적이. 여기도 예수님을 허준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왔던지 간에,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이것을 전하세요. 1절, 2절을 보시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라는 것은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죠. 복음의 도인 거죠. 전도입니다. 말씀의 도입니다. 이 순간에 그 복음의 도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만나고 병 고치러 왔는데 나는 저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곳이 아닌데, 분명히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지금 움직여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를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사정이에요. 그들의 사정이고 예수님은 우직하게 복음의 도를 먼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허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현재의 그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도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는 그 뜻이라고 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는 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 전도의 이 행위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에요. 즉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30년, 40년입니다. 30대, 40대예요. 그게 평균 수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설사 병이 다 낫다고 한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다 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몸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현 복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들 얼마나 그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런데 영혼의 문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원하거든요. 영혼의 문제는 영원해요. 이 삶의 자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지나가다 없어지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끝과 시작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디에 중점을 두고 당시의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은 영원이거든요. 예수님의 전도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고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길다라는, 영원하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너의 영이,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더 먼저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순간에도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정말 빼곡하게 모였을 때, 그래서 자리가 없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먼저 복음의 도를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나의 가치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메시지가 되죠. 내가 하는 말, 행동, 그 가치관에 메시지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말과 행동으로서 나오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습니까?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까? 복음이 그분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어요. 죄가 치유를 받고 그가 구원받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의 도를 먼저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들은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었죠. 당장 지금 내 이 육체의 문제 아니면 다른 현안의 문제들,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의 문제를 이들을 본 거예요. 이들은 현재의 문제만을 갖고 왔어요. 현실의 문제만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영원한 문제를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도를 전하시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급작스럽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니, 멀쩡하던 지붕이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멀쩡하던 그 지붕이. 그러더니 위에서 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엔 환자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불편한 한 병자가 네 사람이 살살살살살살 하면서 그 줄을 쭉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줄에 묶여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얼마나 기가 찬 상황입니까? 아니, 아무리 사람이 많기로서니 지붕을 뜯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당키는 한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 마른 나무하고요,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그 위에 지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구만 있으면 이제 그 지붕을 뚫을 수 있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참 이렇게까지 할까?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도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화면을 띄워드리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보통 이 네 사람을 중풍병자의 친구로 부르는데요. 가족도 아닌 내 친구가 지금 친구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지붕까지 뜯는 이 일을 지금 벌인 겁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비켜주지 않고. 그러니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낑낑대고 올라가서 서로가 그냥 얼마나 조심조심 했겠어요. 또 혹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지붕에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먼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중심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내 친구의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 친구를 끌고 온 건 이 내 친구잖아요. 감히 지붕에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대신 이 친구들은 자신이 아닌 병자인 이 친구를 위해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고쳐줄 것이라는, 내 친구를, 우리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험한 모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래 데려온 목적의 기대와는 다르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왜 데려왔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왜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지붕까지 뚫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 중풍병 치료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먼저 보시지 않는다고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의 기대는,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기대는 육신의 장애를 고침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더 심각한 질병, 죄라는 심각한 그 질병과 죄 사함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들은 중풍병이 병이었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이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먼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뒷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요? 중풍병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이로써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전도가 가장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아야 함이 먼저였던 거예요. 중풍병보다 그의 죄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중풍병이 더 무겁게 느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더 보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알리신 겁니다. 이들에겐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 현실의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유물론적 사고관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죄가 치유받는 게 먼저여야 되죠. 그래야 그의 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대학 입시만을 목적으로 두고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하고 그 인격의 그 자녀가 나중에 장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앞으로 그 대학 이후의 삶까지 보는 그 교육론을 갖고 자녀를 키울 때도 그 교육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육도 그래요. 자녀를 향한 교육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하물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양육을 하실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영혼까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대중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자의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훨씬 더 명확해졌죠.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중풍병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말씀을 하시네. 다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그 분위기에서 이 중풍병자가 오게 된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를 하세요.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목적은 중풍병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를 하셨어요. 이들은 중풍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은 그 이상의 것을 얻었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그 문제가 해결이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이 가장 큰 현실의 문제였어요. 영의 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컸지 정작 영혼의 문제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의 문제를 보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보셨어요. 야,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인 게 더 큰 문제야. 그거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내가 교회로 다니기로 한 동기와 목적이 어떻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던 간에 여러분 최우선 순위는 내 영이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령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사함받아 거듭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영원함의 문제가, 영원함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이 짧은 인생의 문제도요, 질서가 잡힙니다. 그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자녀 대학 입시, 시집 장가, 병 고침 받는 거, 취직, 돈을 모으는 거, 그 모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앞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먼저 회복을 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질서를 잡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서 죄 사함을 분명하게 여러분 얻으십시오. 그 죄를 주 앞에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회복에 이르르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잡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지금 이 질서를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시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현재 이 현실의 것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많다고 한들, 만일 너의 영혼을 오늘 취하시면은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모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우리 자식 것이 되지요. 우리 자식께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순서를요, 분명하고 일관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길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